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은 울림과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방황하는 모든 영혼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먼 옛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국 땅에서 고통받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각자의 삶이라는 바빌론 속에서 길을 잃고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며 진정한 평안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온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이끌릴 때 우리 곁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의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분명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둘째는 한때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버린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우고 영혼을 뒤흔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창조주와 멀어졌고 그분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목자를 잃은 양과 같고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는 탕자와 같습니다. 양이 우리로 돌아오고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안식을 찾듯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오실 거면 오시겠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탕자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은 텅 비어 있고 하나님을 닮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병든 곳에서 약을 찾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텅 빈 지갑에서 돈이 나올 리 만무하고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산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의 선한 행위로 위로워지려는 노력도 헛될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행하는 그 어떤 선행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려는 교만한 죄의 일부일 뿐입니다. 탕자가 돼지를 치던 일을 그만두고 몸을 씻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입니다. 방탕한 삶을 청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결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불타는 칼을 든 천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그 불칼을 든 파수꾼을 치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비의 문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사랑의 천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높은 하늘을 지으시고 무수한 별들을 매다신 무한하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와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일하시고 마침내는 의인을 대신하여 죄인으로서 흉악범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찾음이 반드시 온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저 기도문을 생각 없이 읽거나 예배에 참석하여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기만 할 뿐 자신의 마음을 싣지 않습니다. 저녁에 무릎은 꿇지만 생각 없이 경건한 단어들을 중얼거리고 아침에 일어나 성경 구절을 반복하지만 그 의미를 전혀 숙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은 그저 낡은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 없는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경건은 깊은 영혼의 고뇌가 아니라 감상주의에 젖은 연극일 뿐입니다. 부흥회 때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정작 삶의 시련이 닥치면 터져버리는 거짓된 종교적 흥분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속의 거짓은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암과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다른 쪽 마음은 여전히 죄를 향해 있습니다. 용서는 받고 싶지만 죄가 주는 쾌락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한쪽 날개로만 날려는 새처럼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절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약간의 관심은 있지만 그 생각은 깊지 않고 피상적입니다. 이런 믿음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흙이 얕아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마음 없이 거짓된 마음으로, 나뉜 마음으로, 혹은 절반의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나를 만나리라. 세상에서도 미지근한 마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합니까? 학업을 위해, 더 나은 직장을 위해 밤을 새우는 것이 우리에겐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문은 온 힘을 다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마치 절박한 사람이 문고리를 잡고 놓지 않으며 절망의 깊은 심연이 울릴 정도로 하늘이 진동할 정도로 간절하게 두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두드릴 때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 여러분만큼 온 마음을 다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곧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갑니다. 영원한 기쁨에 대한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눈을 감고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그분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태어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맷돌처럼 여러분의 목을 짓누르며 영원한 파멸로 끌어내리는 것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분의 무한한 진노에 맞서려 하지 마십시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토록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을 만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다른 어떤 행위도 필요 없이 오직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한 사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는 이전에 자신을 방해했던 죄와 육신의 정욕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서든 길을 배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바라보면 생명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이제 한때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버린 분들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떠났거나 여러분의 합당치 못한 행실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여러분이 옛집을 사랑하는 한 저는 여러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첫 신앙 고백이 거짓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만약 제가 멸망하게 된다면 배교자나 믿음에서 멀어진 자로서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한때 신앙을 고백했던 여러분, 어떻게 심판의 날을 생각할 용기가 나십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알았기에 무지를 핑계댈 수 없을 것입니다. 성찬상에 나아왔고 교회에 소속되었으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그 끔찍한 날, 여러분의 낡은 군복이 여러분이 탈영병이었음을 증명할 때 여러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빌론 왕이 지옥에 내려갔을 때 그에게 죽임당했던 다른 왕들이 그를 보며 너도 우리처럼 되었는가? 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훈계했던 술주정뱅이가 일어나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돕고자 했던 죄인이 여러분을 위선자라며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시했던 불신자 이웃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결국 여기가 종착역인가? 라며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시온의 귀한 아들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르지 않다면 여러분은 불경건한 자들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돌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고 싶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은혜롭게 경험해왔지만 저는 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떠나실까 두렵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열심과 열정, 관대함과 기도, 거룩한 삶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리 교회의 벽에 이가봇이라는 글자가 쓰일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갈망합니다. 지난주에 위대한 설교가 로버트 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홀 목사님이 시골 마을로 설교하러 가던 중 폭설을 만났습니다. 길을 아는 한 성도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목사님, 더 가시면 안 됩니다. 눈이 너무 깊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성도의 집에 머물게 된 홀 목사님은 창밖을 보며 계속해서 내리는 눈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홀 목사님은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저는 설교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그 마을 사람 몇 명이라도 모아주면 그곳에서 설교하겠다는 조건으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는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노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오르는 듯한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저는 위선자인 것 같습니다. 친구는 깜짝 놀라며 그를 위로했지만 홀 목사님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참을 망설이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을 듣자 홀 목사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저는 제 온 영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샘물이 터져나오듯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면 저는 제 구원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날 때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뜨거운 열심으로 가득 차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죽은 짐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에 참으로 있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바치고 기도로서 주님을 찾으며 구원 역사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몫을 기쁘게 감당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직함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찬상에 나아올 때의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 대부분은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이 주는 기쁨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지옥이 있고 우리 자녀 중 일부가 그곳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위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여. 먼지를 털고 일어나 힘의 보좌에 앉으십시오. 옛적과 같이 당신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당신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 능력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온전히 진지하게 그분을 찾도록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